할렐루야. 오늘 예수 함께 보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은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민족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큰 어른이었던 바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가운데 그들 앞에 나온 바로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앞장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지금 현재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모세라는 큰 지도자가 앞에서 지켜줬고 늘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만을 의지하고 나왔던 그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그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불안해하는 일들이 매번마다 반복되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그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세워지긴 했지만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믿을 수 있으며 또한 모세를 대신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에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반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이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불안해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격려로만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저 거기에서 그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시는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명령은 어떻게 근거하고 있고 무엇으로 말미암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 안에서 우리는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때마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여 주셨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하여 약속하여 주셨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한 약속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에 기인한 바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따르고 나아갈 때에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함께할 것에 대하여 확신하는 믿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어찌 보면 내가 믿으니까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순간순간 호흡하는 때마다 그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약속에 근거하여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는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들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내가 너희에게 명한 사명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마땅히 감당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불확실한 앞의 날들을 생각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겠죠. 이것이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 또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 한 나라의 역사인 것처럼 인식을 하는 이들은 왜 우리가 우리랑 상관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알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아울러 현 시대를 살아가는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역사의 순간마다
늘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 혹은 나와랑은 조금 상관이 있는 듯 싶지만 그래도 그것을 다 믿기는 좀 뭐예요? 라고 말하는 이들이 생겼을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너무나도 큰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미혹의 시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불확실의 시대이며 늘 두려움에 떨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을 우리는 만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위치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른 모습이 아닐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무엇인지를 알며 또한 그 근거가 어떠한지를 똑똑히 알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끄시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이겠는가? 바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하여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를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찾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언약, 약속 가운데에서 그 근거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질 때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라는 명령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다시금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아가 오늘 모세가 죽고 난 이후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 적과 꿀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인간의 결심, 사람의 결단 혹은 내가 뭔가를 한다는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 안에서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는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약속 가운데 궁극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복음의 약속. 바로 그 복음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그 복음을 성취하시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강하고 담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하였고 또한 그 가운데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바뀌어지며 신분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온전히 의로움 가운데 살게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약속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함 가운데 그 은혜만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원한 땅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더라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 나라를 보증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으로 함께함에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셨고 또한 이 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강하고 담대함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근거하지만 그들이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함의 방식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율법에 순종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내용의 핵심 바로 뭡니까? 율법을 지키라라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의 어떤 모습을 볼 때는 이 율법이 뭔가 거추장스럽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바로 어떠합니까? 선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부인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오늘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로나 우로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럽니다. 자로나 우로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는 믿음도 그러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은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강하고 담대함의 모습은 어떤 것이 먼저 떠오릅니까?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거나 어떤 전장에서 승리로 이끄는 어떤 모습 안에서는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이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이 전쟁터에서 어떤 용맹을 떨치는 모습으로서의 강하고 담대함이 아니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의 담대함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실제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그들은 실제 전장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무장시키는데 무엇으로 무장시키시느냐? 바로 그들에게 어떤 무기로 무장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시며 하나님의 율법으로 무장시키실 때 그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강하고 담대함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뭔가를 우리 손에 쥐어줬을 때 내가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이 말씀이기에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며 하나님의 율법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서의 율법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온전히 주신 바 이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율법은 단순한 하나님의 규범으로 여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담대함으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근데 은혜를 찾기 이전에 먼저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를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말씀이 녹아지는 삶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서 말하는 어떤 성공이라든가 어떤 눈에 보여지는 무엇인가를 근거로 하여 담대하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율법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더라도 늘 시끄럽잖아요. 뭐가 어떻네 하면서 누가 뭔 말을 하더라도 어느 누구의 말이 진짜 옳은 말이고 어느 누구의 말이 진짜 진정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사람들이 막 분별을 못할 정도로 정신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나라를 바라보고 이 나라에 누가 어디서 뭐라고 이런 것 이전에 먼저 이 나라를 위하여 걱정하는 이 기도하는 이가 누구더라는 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실제 어제 그제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란 분이 법정 구속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전날에 월요일날 구속이 되셨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히려 구속되기를 원하시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가 그러하게 당연히 구속이 될 거다라는 거. 심지어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강단에서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막 이렇게 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법관에게 나아가 제가 한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저가 앞으로 계속 주일 예배 말씀도 전해야 되고 신방도 드려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할 것 같습니까? 구속시키라 하십시오. 왜 그런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보았기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한 거더라라는 겁니다. 실제 그 다음날 그분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앞서 소원하였던 그 구속이 실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어진 과정이나 여러 가지 맥락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시 자리 잡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강하고 담담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나아갈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담대함은 결국 어디로 귀결되어지느냐? 1장 9절 말씀을 통하여 귀결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누구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고 그랬죠. 근데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 뜻이 무엇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심정이 어떠한지를 느끼면서 또한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돌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향하여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죄의 양심의 가책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더러운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 공의의 심판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어찌 해야겠는가?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함이 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근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함교회가 그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 이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뻐하는 그 기뻐하는 감격의 삶이 바로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실제 모세에게 주신 것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을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결국에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그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러므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에서 오는 담대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그 은혜로서의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능히 할 수 있어요. 어떤 오지 선교지에서도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면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열심으로 선교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을 앞두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두려움 중에 제일 큰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죽음이 즐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마음이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두려움 같은 것들이 직면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하나면 우리의 삶도 능히 이기고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또한 서로 섬기며 헌신하고 나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실제 요즘 시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세속화가 되어져 있고 또한 세상에서는 수많은 것들을 요구하며 압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왜 교회는 왜 배타적이고 왜 이기적이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서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흉내내서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진리는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진리만이 지켜집니다. 진리는 진리 그 자신만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가 우리의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진리를 지키며 나아갑니다. 어떻게요? 제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 교회를 온전히 맛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함교회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주변만 보더라도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람들이 지나가도 여기도 교회가 있네? 저기도 교회가 있네? 근데 우리 교회는 6층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여기도 교회가 있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목을 이렇게 쳐들고 보지 않으면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지나가면서 여기도 교회가 있고 저기도 교회가 있고 저기도 교회가 있고 근데 우리 교회는 거기서 빠지는 거예요. 왜? 6층 꼭대기에 있으니까 발견을 못해요. 근데 하지만 그들이 발견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 예수함께 교회를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이 또한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어찌되었건 교회 가운데 숫자로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가 교회 가운데 교회되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예수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또한 선교의 현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저 사모님들만 보더라도 전도하는 현장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오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 들 때도 있고 괜히 나가서 또 사람들 표정을 보면 표정이 읽혀지면 괜히 주눅든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지 한 장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를 통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배경은 바로 그 자신입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말씀하여 주고 가르쳐 준 일들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임재의 하나님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완성되어진 그 언약이, 그리고 율법과 복음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더 나아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약속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호 담대함으로 나아가 온전히 주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